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오늘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신론 6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번 강의 한 강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작정을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작정하신 이후에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으로서의 첫 단계로 창조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실행이 뒤따르는 것은 굉장히 매우 자연스럽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영원 세계에서의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교제와 그리고 계획과 작정, 그리고 본체의 영원한 활동 외에 시간과 공간 세계, 즉 역사적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을 언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의 과학과 철학은 절대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창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동시에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피조 세계의 중심적인 존재로 만드셨으며, 또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조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교리를 성경 이외의 다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객관적인 근거가 됨을 믿고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 진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그 초기의 활동 사역, 그리고 그 내력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즉 모든 보이는 것들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즉 어떤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우주를 어떤 인과율,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설명하는 자연과학은 절대로 이런 창조의 개념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조의 내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창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구 위에 거대한 마치 천장과도 같은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들어서 창공, 즉 궁창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 즉 궁창과 창공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것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렇다면 창공 위의 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름이죠. 구름은 수증기입니다. 그리고 창공 아래의 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냇물이나 강이나 바다나 호수,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셋째 날에는 땅과 물을 분리하시고 또 땅 위에 식물을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날에는 계절과 연, 월, 일을 정하시고 이제 발광체, 일월성신이죠.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구체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조류, 그리고 물속에 사는 어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4일 동안 동물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놓으시고, 다섯째 날부터는 이제 동물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창조의 절정입니다. 지상의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상의 동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앞서 5일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다 조성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6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각날 사역을 마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 창조, 천지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4절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이 없으며 그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노래한 성경 본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과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며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이후에도 계속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창조의 특성을 좀 알아보면 우리가 이 관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구두로 하시는 말씀을 가리켜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즉각적으로 전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앞서 창조의 정의에서도 다뤘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존의 재료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직접적 능력의 역사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건축물을 세우는 것처럼 장기간에 거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시간의 지체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즉시 없던 것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그릇된 주장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나 언제 어디에서나 있기에 마련 아닙니까? 자, 이런 자들의 이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대해서 이제 그릇된 주장을 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우주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에서 찾지 않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믿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창조에 대한 그릇된 견해들은 보통 5가지를 이제 논하는데요. 자, 간략히 고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출론.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노스가 주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즉 신적, 중간적, 물질적 존재는 모두 절대 일자라 그럽니다. 자, 일자, 하나의 일자에다가 놈자자죠. 자, 한자로. 헬라어로는 토프로톤이라는 이 일자에서 유출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유출론입니다. 결국 이제 이 주장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신의 현상적 현현으로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관으로 따진다면 범신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의 인격성,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특성, 그리고 무한성, 초월성, 주권성, 전지전능성, 거룩성을 모두 다 부인하고 단지 존재하신다라는 것만을 인정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원론. 자, 이원론은 영원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본 실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정신, 물질, 종교, 하나님과 물질, 선과 악,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들은 영원부터 자존하는 존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물질 둘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따라서 이원론은 물질은 영원하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우주 창조는 절대로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의 존재에 기반한 것으로 봅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위험한 이단이었던 그노시스파, 자, 영지주의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마니교가 있습니다. 자, 마니교 등이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원론적인 경향들을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주장은 그러나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진리에 정확하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니라 우주의 한 구성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물질을 하나의 자존으로 봅니다. 자, 분명히 이것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물질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 이원론은 그래서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자, 진화론의 가설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영원부터 그냥 물질이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고 물질로부터 미생물체가 발생했으며 그것이 수백억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고등한 생물체로 진화되어 왔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진화론은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론이 아니에요. 자, 뭡니까? 그러면 생물의 기원에 관한 이론이고 영원부터 물질이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현재도 진화가 되고 있고 또 진화가 앞으로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일종의 종교체계입니다. 자, 종교체계죠. 계속해서 고등한 존재로 진화되어가는 생명체의 끝은 어디일까요? 자, 진화론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결국은 진화론의 끝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불가능에 대한 전제에 대한 믿음을 요하는 종교다. 자, 그만큼 허무맹랑하고 과학적으로도 가치가 없는 가설일 뿐이죠. 네 번째는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진화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짬뽕을 시킨 거죠. 즉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함에 있어서 자연적인 진화의 과정을 이용하셨다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점진적인 발전 과정에 의해서 오늘날이 형성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런 전제하에 유신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들을 장기적인 년이라고 주장을 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러한 유신 진화론은 창조와 진화론을 합쳐놓은 듯 보이지만 실상은 창조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닌 모순투성이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영엽 박사님은 유신 진화론은 맹목적 우연론이요, 위험한 인본주의 철학이요, 빈약한 무신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무신론에서 출발한 인본주의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진화론에 유신론이라는 색채를 입히려는 시도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자, 강격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격설. 강격설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중창조론이라고도 하고 재창조론이라고도 그러고 복구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격설은 이중창조론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태양이 창조되지 않은 3일 동안을 이제 수십억 년대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자,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지질학 연대표가 있죠. 그들이 말하는 여기에 이제 맞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토마스 찰머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주장을 했는데 그가 뭐라고 했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본래 완전한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에 기록된 대로 사탄이 반역을 해가지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혼돈의 상태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에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주장을 이제 복구설이라고도 하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간격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간격설. 자, 이것은 완전한 이단이죠. 이단적 견해가 조지 펜버에 의해서 1876년에 학적으로 수립이 되었고 1917년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각주로 이제 보급이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76년에는 캐나다의 과학자이던 아더 커스텐스가 간격설을 변호하는 형태와 공허 없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던 큰 집의 주인이었던 데이비드 폴 씨도 이와 같은 재창조론을 주장하면서 마귀에게 맡겨놓은 지구를 없애버리고 다시 지구를 창조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자, 지구 역사상 일대의 대표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없고, 자, 1장 1절과 1장 2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를 이었다가 아닌 되었다, 되어왔다로 이해하는 이 하에타라는 동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이중 창조론 간격설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상과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 프리메이슨인 세대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적 창조론을 만들어 가지고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담 이전의 사람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이단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소 딱딱했지만 그래도 복습 충실히 하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나 댓글로 그리고 제 전화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바 학당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